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을 보면 초반에 굉장히 짧은 구절을 통해서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가운데에는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3절부터 5절 가운데에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여집니다. 총 5구절을 통해서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통치한 기간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돌라라는 사사는 2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3절부터 5절을 통해 나타난 야일이라는 사사는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시간을 더해보면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45년의 인생을 살면 그 인생 안에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저것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뭐 굴곡진 경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엄청난 즐거운 일을 경험했다든지 어쨌든 남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45년 동안 일어났던 것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45년 동안 한 나라에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5년 동안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에만 적어 두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풍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1절을 보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를 선택하시고 그 사사들이 민족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적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장까지 진행된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보셨을 땐 대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의 그 다른 장면들과 비교해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죠. 1절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서 별로 언급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그것이 미비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살펴보면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어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성읍 30개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이것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아들이 30명이 낳든 어쨌든 간에 아들이 30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들을 30명이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성읍을 30개를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어린 낙이라 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오늘로 치면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의미하고 성읍 30개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유한 상태로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을 통해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사사 돌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야일을 통하여서 총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나 번영, 권세의 시기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본문이 쭉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했음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앞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벌써 네 번째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턴은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점점점 악하여집니다.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알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신, 바알이나 아스다롯만을 섬겼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뿐만이 아니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섬기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와 이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로 한번 봐보게 되시면 아람과 시돈은 가나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은 남서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통하지 않고 모든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섬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만 섬기게 되어지다가 점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범위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자기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똑같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훨씬 더 악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행하는 형태가 점점 더 깊게 타락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45년 동안 풍족한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총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신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거침없이 그들을 모두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오히려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 풍족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 되기를 포기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엔 풍족한 삶을 살다가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예를 찾아보자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였던 시기가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였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의 아비였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된 계기도, 그 시기도 자신은 왕으로 있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모습이 비단 사사기에서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윗과 또 다른 장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에 더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조금은 평안한 것 같고 삶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다 경험해 봤던 것이고 이 일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대충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평안하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구나, 어느 정도 살만하구나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평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자주 잊을까라는 생각, 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행동은 그만큼 더 큰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나 아니면 식단대로 어떤 음식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당장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서 영양이나 칼로리나 아니면 혈당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것 아니면 본능적으로 땡기는 것 무엇인가를 먹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건강을 다시 한번 찾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영양소나 칼로리나 조리 방법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먹습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먹을 때와는 현격하게 맛이 떨어질 것이고, 또 때로는 먹기 싫은 시간에 억지로 배고프지 않으려고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습관이 과연 한 인간을, 한 개인을 건강히 지켜줄까, 건강하게 만들어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식단표대로 먹는 식단이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평안할 땐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고, 의지적으로 나를 즐겁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에서부터 잠시 멀어져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허기짐을 위해서 당장 앞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먹다 보면 건강해질 수 없듯, 고난에 닥쳐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의지적으로 먹는 식단이듯, 우리도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고 어느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겠구나를 의지적으로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든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한 삶 가운데서 영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욥기 초반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던 그 장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이 이 시대의 의인 욥이 저 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5년이라는 시간의 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예전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의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풍파가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날마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죄악들과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의 순환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긴 시간 동안의 태평성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일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귀신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또 다른 고난을 맞아서 그때 와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요할 때라도 아니면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가 부요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시는 일